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다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를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합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에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를 이어서 이제 13대 왕, 특히 남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통치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본문에는
기록상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역사적인 사실들을 중요하게 하여 히스기야의 통치를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의 침공, 히스기야의 와병과 치유, 바벨론 사절의 방문과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히스기야가 종교적인 측면에서 힘쓴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는 사내립의 침공 기사 외에는 열왕기에서 다루고 있는 사실들을 모두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 대신 종교적인 것, 성전 정화, 유월절 준수 등 히스기야의 종교적 측면의 업적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열왕기서 기자가 히스기야의 통치 기사를 좀 더 보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과는 달리 역대기 기자는 그의 주된 관점인 성정과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서 히스기야의 통치 기사를 기록한 까닭에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열왕기 기자가 히스기야의 실수까지도 객관적으로 상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남유다의 역사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생략하고 다만 일시적으로 교만했다가 회개한 사실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 29장은 히스기야의 통치 기사를 다루는 부분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역대기에서는 29장부터 32장에 걸쳐서 이렇게 32장까지 걸쳐서 이렇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 부분으로 이제 성전 정화 사업과 제사 제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그의 기본적인 평가,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 그리고 성전 정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 2절은 히스기야의 통치 개요와 기본 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25세 즉위에서 29년간을 통치합니다. 저자는 이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행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의 나라의 주요 시설을 공개하는 실수를 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일생을 보낸 왕입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11절은 히스기야가 원년 정월에 아하스가 폐쇄한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는 것은 물론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아하스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9절은 히스기야의 명을 12절부터 19절은 히스기야의 명을 받아 레위인들이 16일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한 사실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히스기야의 통치 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다른 것보다 성전을 정화한 사업부터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신앙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6절부터 10절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연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부왕 아하스 시대 남유다에 닥친 재앙의 원인이 아하스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존재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즉위한 때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지 10년도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던 중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남유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속히 회복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세우는 그러한 모습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의 히스기야의 이런 노력 때문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도 어떻게 됩니까? 140년의 시간이 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140년 뒤로 유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에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징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장 중요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 바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이스라엘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가장 먼저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아마도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그들도 오염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아하스 왕,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마지막 말년에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왕들, 그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아마도 레위 사람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가 모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성결입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성결한 그런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적어져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타락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종교의 타락은 그 종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리더자들의 타락이 시작되어질 때 그 종교가 타락이 됩니다. 기독교 우리 교회가 타락되고 세상에 어떤 세속화되어지는 모습은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과거 교회의 모습, 과거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되면 60년대, 7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시기를 거쳐서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이 나라의 문화를 주도하며 나갔습니다. 어느덧 그 시기가 지나고 세상의 문화가 더 발전하다 보니 그 모습에 취해서 아무 노력도 없이 가만히 있던 교회에 비해서 세상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변하면서 많은 것들을 갖추게 되었고 더 빨리 변화를 시도했고 그 문화를 주도해 나가게 됐습니다. 뒤늦게서야 기독교 문화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잡으려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됩니까?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에 휘둘리고 세상 문화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교회의 문화가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문화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어떠한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인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더 세속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결해라. 교회야,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성결해야 된다. 너희가 성결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의 성전된 너희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가 나를 향해서 예비하는 그 장소, 그곳을 또한 성결하게 구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존재하는 것 다 버려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된 채로 있게 됩니다. 교회가 오염된 채로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진다.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먼저 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깊게 땅속 깊게 우리 마음속 깊게 심령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이후에 그 뒤에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내적으로 말씀에 더욱더 치우치고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삶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심령에 말씀을 온전히 새겨놓은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말씀에 우리 심령이 성결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붙잡히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뿌리를 낮게 내린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 이 모습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가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가장 우선 먼저 한 것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에게 향한 이야기.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성소에서 제거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인가, 성결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설 수 있는,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 하나님,